오늘은 시 14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보통 14편을 예언서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이 한문으로 예자가요. 예언할 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사람들, 예언자죠. 예언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말씀 중에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본문은 크게 어리석은 악인이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요. 또 가난한 또 사람들,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거예요. 1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의식, 그 존재 의식을 심어 놓았어요. 또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부러 부정하고 그의 말씀을 고의로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 부인이라는 것은요, 아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인하는 거죠. 또 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무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결국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했다고는 하나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에게 본문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이 말씀에서 이 다는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 무신론자 속에는요, 어떤 사람이 또 속해 있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중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하게 이 사람들을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교회에 있다고는 하나, 이사야서가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다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오늘 말씀에도 부패하고 가증하게 된다고 그래요. 부패한다는 건 뭐죠? 생명이 없어 썩는 인생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존엄성은 도덕성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는요, 선을 행할 온전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은요, 이런 이 억압에서, 죄에서 해방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에는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믿음과 행함의 가르침이죠.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의 열매가 맺기 마련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 자백하는 마음은요, 주님이 빛이심을 인정하는, 또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죠.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요, 심판하기 위하여 아스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용되는 그 나라, 그 도구는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은 선지서도 말하죠. 내가 강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스가랴의 예언처럼 겸손하여서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요, 그 왕의 입성을요,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 환호가 자신에게 친 거라고. 나귀가요, 그 환호가 자신에게 하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나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을 망각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5절입니다. 이제 가난한 의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2번 반복됐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요, 경외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또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한다고 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존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악인들이죠, 가난한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을요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인생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나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정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세요. 이 구원의 내용이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의 성취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7절에서 언급되어 있죠. 시온에서 나온다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요, 영원한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온에서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베푸신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으로 아름다운 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님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